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명령하는 건데, 그래서 계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스리는 권세는 이 땅에 변화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특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역사, 크리에이티드라고 그러죠. 창조라고도 그러고요. 그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덮으셨어요. 물로. 그리고 거기 성령께서 운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만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건 피조된 것과 창조주와의 구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 아니다 그래요. 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교통하기 위한 그런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예요. 왜 말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느냐? 그냥 우리 말하고 같으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구약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알아맞히고 점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왜?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또 신령하다고 하는데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그건 그 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거예요. 악한 거가 역사할 때부터 있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속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될 만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좀 신령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우린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말씀 들으면 너무 기뻐서 순종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도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 말씀대로 이루셨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시키셨는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하신 거다. 아멘. 그분이 잉태도 처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는데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이 잉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이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려면요, 성령 안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잉태가 돼요. 아멘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생명이라는 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17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3개월만 해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면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던 분들은 오자마자 자유함을 알아요. 하지만 그 자유함을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걸 안 잊어버리려면 말씀 안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의한 말씀은요, 가짜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해서부터 여태까지. 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셨다는 그걸 전 믿어요. 만약 그게 가짜라면 저는 옛날에 못된 짓하고 그러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하신 일밖에 믿을 게 없어요. 나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를.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니까요. 이걸 뒤집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조차도 못 뒤집어요, 이건.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를. 배설물이라고 그러지만 한자로 얘기하면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글자로 얘기하면 그랬던 나를 십자가에서 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 서로 정죄해요? 나도 예수 안 믿는 거고 딴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매일같이 하는 얘기지만 너무나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라 그러고 사랑하지를 못합니까? 안타까워할 수는 있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잖아요. 출애굽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서 같이 사귀고 교통하고 그러고 살길 원했어요. 그래서 19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비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계명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 우리 육체가 있게 된 이유는 부모님 없이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고아이기 때문에. 그럼 고아면 혼자 나왔냐? 어떤 의미에서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고아와 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방황해요. 제가 이제 그런 예화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주님 일 많이 하시고 은퇴해가지고 플로리다 쪽에 가셨는데, 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은퇴하고 목사고 예수 믿으시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아는 고아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도 부모가 없으니까 누구한테나 다 의지할 때도 없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선 예수님을 소개해 줬는데 그때부터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분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외로워서 방황하며 그리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살려고 그랬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부터 고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누군지는 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늙은 할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었대요. 우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일본의 유명한 흑기라는 분도 러브차일드로 태어나서 나는 왜 러브차일드로 태어났는가?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같이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태어난 자체를 늘 불행하게 여기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왜 군중 사이를 걸을 때 외롭습니까? 가장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더 외롭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인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생겨난 건데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 맞으신 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 그분이 부활하신 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건 제한될 수도 없고 부인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린 또 육체로 가게 돼요. 예수 안 믿고 내 뜻대로 살 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옛날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고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목사도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그때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 안 해주신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고 능력입니다. 병들어 아플 때도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채찍 맞은 그분을 만져야 우리의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심령에 상한 것도 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육체의 삶은 가시엉컨 내는 거예요. 그게 모서리죠. 제가 얘기하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가시에 찔려요. 찌르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어. 엉컨키는 보셨어요? 전 터키 쪽에 갔다가 이게 몸에 붙었는데 안 떨어져요. 그리고 아프고 그 가시가 또 찬 가시가 있는데 거기 찔리면 염증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고 엉컨키가 되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우리가 뭘 벌려야 엉켜가지고선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다 그런 옛사람들은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 붙드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왜 절제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가. 저 어저께 저희 딸내미가 왔어요. 뒤늦게 왔어 아주. 내가 뭐 부탁한 걸 갖고 오느라고 늦었대요. 바빠요. 근데 난 몰랐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상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놈이 있어?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아니에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가 너무 불쌍했어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린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해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딜 가나 죄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해라. 어딜 가나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라. 어딜 가나 사랑이 없어서 그 울부짖는 그들을
나의 사랑으로 품어주라. 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평생 내가 내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으시라. 근데 그 예수 믿는 우리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잘못해도요.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보여주신 그 모습은 한결같아요. 항상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동을 또 적으시고, 네.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2000년 만에 1945년도에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능력이 뭘까요? 그래요. 비록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고 했어도 어머니가 보여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가 벌써 서너 살만 되면 구두를 닦든지 청소를 시키든지 돈 벌게 해요. 물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네,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당하리라. 네. 그렇지만 그들이 돈 벌게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게 11조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은 영적인 건 아직 모르고 있죠. 보고만 해서. 그들을 당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니까 그 권세가 나타나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이런 거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썽만 생기고 남 비판만 하고 부정적인 일만 생기고,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요. 그분이 이루신 일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그렇다고 뭐가 달라진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정말 세상 거에 종이 되고 힘들어지고 빈곤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복 주신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이루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반응하느라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분 가신 그 길을 기뻐하며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천대에 이르는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그럽니까? 정말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단 하루라도 주님 안에서는 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이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걸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그 기대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영광이라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글로리 왕 같은 매제스틱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독생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한 분밖에는 못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와서 이루셨어요. 그게 독생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독생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독생자 아닌 딴 것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해. 독생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오직 유일하게 예수만은 의롭다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로워가지고 지 생각대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지 뜻대로. 그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사람이 아니요 새끼역은 동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 내려가 있지만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네피림이 됐다 그랬죠. 육체로는 굉장해. 하나님이 다 육체가 된 걸 보고선 사람 지은 걸 한탄하고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지금 심판 때문에 무서워할 때가 아닙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건 확실하죠. 의로운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때와 시는 예수님도 몰라요. 단지 지금 지진도 많이 나고요.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심지어 동성애도 괜찮다는 놈.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말씀 몇 군데만 봐도 마태복음 25장만 보더라도 끝나가고 있는 거 없지 않아요? 이런 때수록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너희를 통하여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길 내가 원하노라. 그 음성 들으셔야 돼. 5월이 사랑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만 가정은 생명이 있고요. 가정엔 또 그 생명은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세상에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쓰레기같이 요즘 연예인들을 꽤 괜찮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거 다 가짜요. 연예인은 게 스카라무시 아니에요. 연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거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사는 삶이 연극 같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은 생명이어야지. 그 예수 믿자고 그러는데 안 믿어. 안 믿는 최고의 증거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말만 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동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중생하지 못한지도 몰라요.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건. 중생하지 못했다면
구원받긴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거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택해가지고 온 이유는 내 도를 갖다가 너의 자식들이나 권속들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이루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권속을 통하여 내려갈 것이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위임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그 일들이 충만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가는 곳마다 망하고 가는 곳마다 안 되고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복적인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 거래도. 아멘. 왜?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지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누림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아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영적 축복을 정말 처절할 정도로 축복을 합니다. 왜? 우리에겐 그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고 그러면 바카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뭐 오셨어요? 나타내실 때마다 우리를 축복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야단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건 권면하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악한 영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만나지 못했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어쩌고 그래 소용없어. 못 만났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듣던 예수님을 보았고 봤던 예수님을 만졌노라. 아멘.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만져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취소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제한되거나 역전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아멘. 그분 말씀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해서 누가 뭐 교회를 세웠다 어쩌다 천만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운 것은 지금 세운 게 아니요,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고 그리고 세우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 사랑하죠. 이해하죠. 덮어줄 수 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또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였느냐?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갖다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건데 바로 어떤 약속이냐?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약속이에요. 이루어진 약속이야. 이걸 기억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살았으면 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것이니라. 아멘. 이젠 우리가 안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땅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호렙산에서 그분께서 말씀을 주시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왜? 에덴 동산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못 이루니까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셨고,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전삼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아멘 함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의 기업이 되기를 그분이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나만에게 경험된 그분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고 실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속으로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나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떠들길 좋아하는 건 다 악한 것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원되는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또 요아스 왕이 엘리야가 죽게 됐을 때 나의 아버지요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아버지가 꼭 있으시길 바라고요. 세상에서는 멘토라고 그러는데 멘토는 상담자예요. 사실 상담자라는 멘토의 원뜻은 성령이에요. 변호자 옆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법에 대해서 몰라, 부동산도 모르고 옆에서 그걸 다 가르쳐주고 변화하는 분이 계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오시고 저는 주님을 깨닫게 됐고요. 그분이 오시고 나서 변화하시는데,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의 자녀가 됐고 너는 깨끗하니라. 너는 이제 청결한 나의 자녀가 됐으니 나를 볼 것이요, 나하고 대화할 것이요, 정직해질 것이요, 신실해질 것이니라.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와 능력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예수 믿자고 얘기하죠. 왜? 나도 예수 안 믿을 때가 아직도 있으니까. 지금도. 부모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1000대에 이르는 복을 받느냐, 아니면 3, 4대로 못 가서 육체 안에서 끊어지는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육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그걸 보고 배웁니다.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요? 나 닮아서 그래. 그래서 내 새끼지. DNA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 닮으면 어떡하겠어.
나는 나 닮으면 정말 걱정이요. 네. 나 닮으면 어떡해? 주님 닮아야지. 정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도 달고 기쁩니다. 네. 그래서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적인 걸로 들릴지 몰라요. 근데 율법은요, 사실은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는데 뭐였어요? 그분 사랑이었어요. 율법을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맺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성막이 지어지길 기다렸다가 그 위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성경 어디서나 우리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도 보고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도 봅니다. 감추어진 계시를 그분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요. 해가 뜨는 것보다 지는 게 더 아름다운 그런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걸 받으셨을 거예요. 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눠줄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귀한 부모님들은 자녀 앞에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말이 아니고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그 발자취를 쫓아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살아있는 삶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가까워지는 이때 주님 앞에 쓸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임, 혼인잔치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네, 그 즐거움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유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또한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네, 사납고 부모 공경하기를 싫어하고, 네, 부모 공경하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괴유를 일삼고 사나워서 싸우고, 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결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림교회에 귀한 알파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나 친척들,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에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으로 양육하려는 거예요. 양육하는 게 아니라, 네,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으로 해야지만 그것이 노엽게 하질 않아요. 육체의 것은, 네, 노엽게 합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아요? 더 잘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 복이 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